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50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50회의 공부이지만 사실은 중간에 2번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2번의 공부를 오늘로써 1차적인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보부님하고 해경보부님 두 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법회를 했습니다만 새출발 법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법회를 잘 유지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일단 이 새출발 법회가 1년 전에 특별한 준비 없이 다만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보통의 재가 신자들에게 도움되는 과정으로 시작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1년을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의 과정을 되돌아볼 때 조금은 더 정리가 되어서 좀 잘 체계가 갖추어지면 훨씬 더 나은 공부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불교방송 쪽에도 그렇게 의논을 드렸고요. 50주로서 지난 1년의 과정을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50주 과정의 1년차 공부를 좀 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1년 동안은 해피법당, 부산법당 법우님들께서 광주불교방송에 방송되는 새출발법회의 녹음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이 공부의 자리를 앞으로 1년 동안은 해피법당, 서울법당으로 좀 옮겨서 운영을 해야겠다. 사실은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새출발 법회라는 이 공부가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유지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필요한 공부다라는 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의 자리를 좀 서울에서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요청을 좀 우리가 받아들여서 1년씩 간격으로 자리를 옮겨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법원님들께서 그간 애써 수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법회를 잘 준비해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0주차 수업입니다. 지금 작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제자들의 구성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공부의 마무리에 와서 까마보기,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까마보기이지만 불교 신자인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부처님께서 까마보기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해서 설법하신 경전들의 용례를 보고 있지요.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15번째로 까마보기경, 까마보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접 경전의 제목으로 삼은 경전이었죠. 10가지로 까마보기를 구분해 주신 경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의 방법을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신 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 돈을 버는데, 재물을 얻는데 정당한 방법, 폭력이 사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까? 그 반대일까?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측면으로는 나를 만족시키는 현재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올바르게 썼는가? 또 한 가지로는 공덕을 짓는, 달리 말하면 미래의 나의 삶을 위해서 잘 대비하는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까마보기인 제가 신자의 삶을 해석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일방적으로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측면에 몇 가지 측면에서 잘해서 칭찬받고 몇 가지 측면에서 잘못해서 비난받을까 이렇게 잘 해체적으로 설명해 준 경전이었죠. 이 경전의 마무리는 어떻게 됐나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본 거니까 가장 잘 살아가는 까마보기인 제가 신자라고 하면 버는 방법도 정당하고 폭력을 수반하지 않게끔 벌어들이는 거고요. 사용을 하는 데서도 한 가지 측면에서는 현재 나의 삶도 만족하게 하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미래의 나의 삶을 만족하기 위한 공덕을 짓고 요 세 가지 다를 잘하면 세 가지로 칭찬받는 한 가지로도 비난받지 않는 요런 삶이 완성되는 거죠. 근데 요때에 부처님 어떻게 하시나요? 그 경우가 다 됐다라고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뭐 두 가지로 칭송받고 한 가지로 비난받는 경우들이 나타나지만 부처님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까마보기인 제가 신자의 삶이 훌륭하다, 완성되었다라고 간주하지 않고 세 가지 모두의 면이 훌륭하다라고 할 때 이제 네 번째의 변수를 제시하는 거죠. 뭐였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소유, 까마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까마 벗어나야 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벌어들이기도 잘 벌어들이고 사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도 다 잘한다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 아직까지 고려되지 않은 게 뭐예요? 까마,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커다란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이어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요 측면에 한 사람은 세 가지 면으로는 훌륭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보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공덕도 잘 짓고 있지만 그러나 죽을 때 가져가는 것처럼 요거 붙잡고 집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정작 가장 훌륭한 제가 신자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세 가지 측면 모두를 만족하는 가운데 이러한 재물이라는 것이, 이러한 소유라는 것이 참으로 위험이 크고 달콤함은 작은, 그래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바르게 알아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욕탐을 작용시키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자로서의 완성된 모습은 이렇게 버는 측면에서도 흠잡을 데 없어야 한다. 우리가 늘 말하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는 것이다. 이거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의 나의 삶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미래의 나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베푸는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참으로 소유라는 것은 이렇게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하는 줄 내가 합니다. 라고 벗어나는 삶까지를 함께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제가신자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까마보기 경을 통해서 공부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경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법우님들 그리고 법우님들의 자제분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게 될 거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점 잊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제가 제자를 위한 아직까지 세간의 삶을 극복하지 못한 일반적인 제가 제자를 위해서 가르쳐준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까마보기경에 이어가지고 까마보기라는 용어를 직접 담고 있는 16번째 경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쪽입니다. 자, 27쪽 중간 16 라시아경이라고 있습니다. 42번 상류자의 12번째 경입니다. 자, 요거 제가 앞에 조금 경전을 생략했는데 그 경전을 좀 먼저 그 앞부분까지를 좀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라시아경. 그때 라시아 촌장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시아 촌장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문 곧다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한다 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문 곧다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 것입니까? 세존을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반복한 것입니까? 어떤 동료 수행자도 나쁜 견해에 빠져 비난의 조건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행이라고 하는 출가자들의 삶의 방법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고행이라는 그 방법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분석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요. 자, 이제부터 교재에 있는 글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촌장이여, 사문 곧다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난한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내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거짓으로 헐뜯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인가요? 부처님께서는요 고행이라는 거 또는 난행 고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이 외도들이 업을 부수기 위해서 고행을 하자 뭐 이런 업에 대한 잘못된 시각으로 고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 고행만이 아니고 이제 이 경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마하카사파 존자 같으면 두타행 이런 말을 하죠. 부처님 지자 가운데서도 그 삶의 방법이 조금은 고생스러움을 그러니까 삶의 방법으로 이래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다 포함해서 난행, 고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부처님은 전적으로 그들을 힐난하고 비난한다라는 거 사실 아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일부는 비난할 수 있고 일부는 칭송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비난한다를 부정하는 거지 비난한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차이를 좀 먼저 이해하고 이제 경전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경전은 사실은 굉장히 좀 그 특별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까마보기 경을 통해 가지고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제가신자들의 삶을 10가지로, 4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제가제자의 일반적인 삶의 기준이 이제 라시아경에서는요. 부처님 전법륜경 있잖아요. 최초로 법을 설할 때 2가지 극단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경전으로 그 내용을 연결시켜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천장이여, 출가자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2 극단이 있느니라. 무엇이 2가지인가? 한 극단은 소유적 사유에서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열등하고 저속하고 세속적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함이 없으며, 또 한 극단은 고행에 몰두하는 것으로서 이것 또한 고통스럽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양 극단에 닿지 않으면서 열애를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한 중도는 안을 생겨나게 하고 지를 생겨나게 하고 평정과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천장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안을 생겨나게 하고 지를 생겨나게 하고 평정과 실다운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함으로써 열애를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한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8가지 도로서,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 천장이여, 이것이 참으로 열애를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한 그것 중도로서 안을 생겨나게 하고 지를 생겨나게 하고 평정과 실다운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정법륜경의 시작 자리에서 부처님 말하는 나는 소유에 몰두하는 것과 고행에 몰두하는 2 극단에 접근하지 않고 중도를 발견했으니 중도가 바른 깨달음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는 동일한 내용을 비구들에게 설했을까? 천장에게 설했을까? 이 차이만 있는 거죠.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가지 극단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 먼저 하시는데요. 첫 번째 극단은 뭐예요? 소유에 몰두하는 것이죠. 그 소유에 몰두한다라는 주제로 이제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까마보기경에서 말하는 10가지 요것을 설명을 하셔요. 그럼 그 얘기는 뭔가요? 지금 이제 이 경전의 주제가 부처님, 사람들이 부처님은 고행, 난행고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은 전적으로 나쁘다고 비난한다라고 들었는데 맞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전적으로 비난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달리 말하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일부는 칭송될 수 있고 일부는 비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비난하고 일부는 칭송하는 것. 바로 이거 까마보기경에서 우리가 본 거죠. 10가지의 경우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초전법륜에 의한 2가지 극단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 극단의 자리에 바로 까마보기경에서 말해주는 10가지의 경우로 이런 경우에 칭송받고 이런 경우에 비난받는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좀 연결되죠. 그래서 바로 이 까마보기라고 하는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제가신자에게 설해진 이 가르침이 전법륜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설법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극단이 나타납니다. 자기 학대에 몰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경전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난행, 고행이라는 건 무조건 비난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천장이여,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들 가운데서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여 유익한 법을 증득하지도 못하고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실현하지도 못하는 자는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그러면 어떤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가? 그는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한다. 이것이 비난받는 첫 번째 이유다. 그는 유익한 법을 증득하지 못했다. 이것이 비난받는 두 번째 이유다. 그는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것이 비난받는 세 번째 이유다. 천장이여, 이 경우에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이랬어요. 자, 앞에 까마 보기경은 까마, 소유에 몰두하는 자 이런 개념에서 어떤 측면으로 보았나요? 벌어들이는 쪽에서 정당할까? 사용하는 쪽에서 현재 자기를 만족시키느냐? 미래의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공덕을 짓느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본 거죠. 근데 이제 고행자에 대해서 어떤 점은 비난받고 어떤 점은 칭송될까? 그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한다라는 이것이 비난받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면서도 유익한 법을 증득하지 못했어. 성과를 내지 못했어. 이거죠. 두 번째로 비난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 중에서도 자, 우리 까마보기 경에서 어떻게 사용해? 지금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 말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도 고행을 통해 가지고 고행 자체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나쁜 건데 안 좋은 건데 거기에 유익한 법조차 증득하지를 못했으니까 또 비난받아야 돼. 그런데 이 유익한 법이라는 게 지금 당장 십선업을 짓는다. 뭐 요 정도의 선을 넘어서 가지고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실현하는, 요 달리 말하면 여실직연하는,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보는. 여러분, 요건 우리가 수행 이야기지만 여실직연해야 그 이후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래와 무명을 제거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특별한 지와견, 여실직연을 필요로 하거든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두 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선업을 짓는다. 유익한 법을 증득한다. 요 한 가지에다가 이제 그게 맞춰져 가지고 더 확장된 개념으로의 성과는 여실직연에 간다. 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경우는 어때요? 세 가지 다 잘못됐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 비난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까마보기 경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천장이여,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들 가운데서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여 유익한 법은 증득하지만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실현하지 못하는 자는 두 가지 이유로 비난받고 한 가지 이유로 칭송받는다. 고행을 하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니까 이 하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유익한 법을 얻었어. 십선업을 짓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 그 한 가지는 훌륭해. 칭송받아. 그런데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서 좀 더 확장된 의미로서의 특별한 지와 견을 확보하지는 못했어. 그거 비난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 중에 한 가지가 칭송되었어요.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촌장이요,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들 가운데서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여 유익한 법도 중득하고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특별함도 실현한 자는 한 가지 이유로 비난받고 두 가지 이유로 칭송받는다. 그러면 어떤 한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가? 그는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한다. 이것이 비난받는 한 가지 이유다. 어떤 두 가지 이유로 칭송받는가? 그는 유익한 법을 증득했다. 이것이 칭송받는 한 가지 이유다. 그는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특별함을 실현했다. 이것이 칭송받는 두 번째 이유다. 촌장이여, 이 경우에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는 이러한 한 가지 이유로 비난받고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칭송받는다. 이랬어요. 요거는 비록 고행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익한 법, 십선업을 짓는 성과를 냈어.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특별한 지화견을 갖췄다라는 커다란 성과도 낸 거예요. 사실은 아주 훌륭한 거죠. 그런데요, 법원님, 우리가 저기 불교 수행의 특징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행복으로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잖아. 우리가 조금 수행을 시작하면, 그 수행이 조금 성과를 내면 개발된 느낌이라는 특별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행복 가운데에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 불교 수행, 부처님 수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행복 가운데에 삼매에 들고 삼매를 낚아가는 가운데에 여실지견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완전한 행복, 열반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경우는 고행을 하는 수행자가 그래도 열심히 고행 수행을 해가지고 유익한 법, 십선업을 짓는 사람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특별한 지화견을 얻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무언가요? 어쨌거나 나의 삶이 지금도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고 나의 미래는 더 발전해서 더 향상해서 더 큰 행복, 더 큰 만족,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고행을 한다라는 걸로 지금 나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한 가지는 비난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촌장이 묻기를, 부처님께서는 고행자, 난행 고행을 하는 자를 무조건 다 비난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적절한 수행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괴롭힌다라는 점에서도 안 좋고 그 수행의 결과로 십선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시접근이 안 되고, 그러니 더더욱이 특별한 지화견이라는 것은 성취하기 어렵고, 이래서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경우가 때로는 두타행이라는 것도 이 난행고행의 한 가지로 포함을 시키기도 하니까 이렇게 좀 지금 나의 삶을 좀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선업, 유익한 법으로의 십선업을 실천하고 특별한 지화견을 성취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한 점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비난하지만 그가 거둔 두 가지 성과에 대해서는 훌륭하다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답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100% 나쁘다라고 나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상황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어느 만큼은 옳고 어느 만큼은 옳지 않은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그 천장에 대한 답변을 전법륜경에 의해서 그 답변을 시작하셨잖아요. 전법륜경은 어때요? 내용이 한 가지는 소유에 몰두하는 하나의 극단, 또 하나는 고행에 몰두하는 또 하나의 극단. 요 두 가지 극단에 접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요? 중도, 즉 팔정도로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촌장한테 소유에 몰두한다는 것과 고행에 몰두한다라는 이 두 부분의 자리에서 이렇게 분석적으로 일부는 칭송하고 일부는 비난한다. 이런 설명을 했다면 본 주제에서 한 가지 중도, 팔정도의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시아경의 마무리는 그 남아있는 중도,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특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른 경전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경전의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부분 보겠습니다. 세 가지에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열반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풀려남이 있다라고 말해요. 풀려남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이제 부처님 제시하는 거예요. 원래 경전에서는 중도 곧 팔정도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 자리에다가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열반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으로의 풀려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남이라는 요 말로서 깨달았다라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깨달았다라는 상태가 수영 부부님 깨달음 어떤 걸 말해요?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본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무명과 가래 이거잖아요. 요 무명과 가래의 영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탐진치 여기 되는 거죠. 그죠? 탐진치라는 유위적인 삶, 무탐무진 무치라는 무위적인 삶 이렇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이제 부처님은 중도 곧 팔정도라는 이 깨달음의 자리를 풀려남이라는 말로서 탐에서 풀려났다, 진에서 풀려났다, 치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부부님 이러면 그게 그 내용으로 되죠. 탐진치에서 풀려났다라는 그것이 그대로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수행의 본질을 설명하는 게 되죠. 그리고는 그 풀려남이라고 하는 것을 특징지어 말하기를 지금 스스로 보여지는 것에서부터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라는 5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교재 나눠드렸어요. 이 교재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요. 다시 성스러운 제자는 담마, 법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는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랬죠. 이게 뭔가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법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5가지의 특징이 있다. 한 가지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고, 두 번째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세 번째 와서 보라는 것이고, 네 번째 향상으로 이끌고 이랬는데 조금 라시아경에서는 요거를 열반으로 이끌고라고 번역을 달리했죠. 그리고 5번째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풀려남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부처님께서 잘 설하신 그 법이
가지는 5가지 특징, 요 5가지 특징에 의해서 탐진치로부터 풀려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 말씀의 그 본질이 연결이 되죠. 자, 일단 그 부분을 우리 설명한 상태에서 경전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3가지 풀려남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물들면 탐 때문에 자기를 결박하는 요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요거 의도를 하고로 바꾸겠습니다. 물들면 탐 때문에 자기를 결박하는 의도를 하고 남을 결박하는 의도를 하고 둘 모두를 결박하는 의도를 한다. 탐을 버렸을 때 그는 자기를 결박하는 의도를 하지 않고 남을 결박하는 의도를 하지 않고 둘 모두를 결박하는 의도를 하지 않는다. 풀려남은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열반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탐이라고 하는 것을 특징을 어떻게 말했냐면 물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탐. 탐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알지요. 나의 내면에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이 즐거운 느낌이 계속되는 것이다 라는 오해 위에서 이 계속되는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은 붙잡아야 돼 이런 것이 탐이잖아요. 바로 즐거운 느낌을 붙잡자라고 하는 요렇게 물들어 버린 것으로의 탐 요거예요. 이 탐에 이러한 탐이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의도를 일으키는데 그 의도가 자기를 결박한다는 거예요. 남을 결박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남 둘 모두를 결박한다는 거예요. 요게 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에서 어떻게 해요? 풀려나야 되겠죠. 탐을 버렸을 때, 달리 말하면 탐에서 풀려났을 때 이때는 자기를 결박하지 않아요. 남을 결박하지 않아요. 자기와 남 둘 모두를 결박하지 않아요. 그러한 의도,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요 얘기죠.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탐으로부터 풀려난다라는 요거, 바로 부처님께서 잘 전하신 그 법과 같아서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열반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탐으로부터 풀려남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요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중도인 팔정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도로서 팔정도로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탐에 물들어서 나를 결박하고 남을 결박하고 둘 모두를 결박하는 이런 의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삶에서 풀려남으로써 나를 결박하지 않고 남을 결박하지 않고 둘 모두를 결박하지 않는 그런 의도, 그러한 행위로서 삶을 바꾸는 것이다. 요 얘기죠. 요거 다른 경전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중도, 팔정도에 대한 특별한 설명입니다. 이제 이 동일한 내용이 어긋나면 진 때문에 자기를 결박하는 의도를 하고 남을 결박하는 의도를 하고 둘 모두를 결박하는 의도를 한다. 진을 버렸을 때 그는 자기를 결박하는 의도를 하지 않고 남을 결박하는 의도를 하지 않고 둘 모두를 결박하는 의도를 하지 않는다. 풀려남은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열반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진이라는 거, 괴로운 느낌이 지속된다라는 오해 때문에 밀쳐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인 거죠. 그거 이렇게 밀쳐내려고 하는 이것이 나를 결박하고 남을 결박하고 둘 모두를 결박해서 괴로움을 만드는데 이제 중도 곧 팔정도에 의해서 이 진으로부터 풀려나면
나를 결박하지 않고 남을 결박하지 않고 둘 모두를 결박하지 않는 의도, 그러한 삶으로서 행복을 만든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진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거죠. 자, 이제 동일한 내용이 혼란하면 치 때문에 자기를 결박하는 생각을 하고 남을 결박하는 의도를 하고 남을 결박하는 의도를 하고 둘 모두를 결박하는 의도를 한다. 치를 버렸을 때 그는 자기를 결박하는 의도를 하지 않고 남을 결박하는 의도를 하지 않고 둘 모두를 결박하는 의도를 하지 않는다. 풀려남은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열반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이랬어요. 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탐과 진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느낌에 대해서,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든 이 느낌이 지속 가는 거요, 계속 가는 거요, 항상 된 거요, 요렇게 왜곡된 알미죠. 그렇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즐거운 느낌은 지속되니까 붙잡아야지 이래서 탐이 생겨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지속되니까 밀쳐내야지 라고 해서 진이 생겨나는, 우리 요가점 탐진치 잘 알고 있죠. 원래는 무명과 번뇌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해체해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탐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로부터 풀려나는 것으로의 중도, 팔정도, 달리 말하면 법,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고 있죠. 자, 마지막에 제가 별표를 하고 적어봤어요. 라시아 경을 통해서 까마복이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제가지자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게 전법륜경의 가르침, 즉 두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 곧 팔정도를 깨달았다는 깨달음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지난주 공부한 까마보기경에서 제가지자의 삶의 방법을 10가지로 해체해서 설명하신 그 부분이 전법륜경에 의한 초전법륜의 내용으로 연결되었다라는 이 특징 우리가 주목하자고요. 또한 중도, 곧 팔정도가 탐진치로부터의 풀려남을 위해 시설된 길, 팔정도가 그 길을 걷고 걸어 실제로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실천행, 중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중도와 팔정도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경 부부님 서울이 있고 서울 가는 길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부부님께서 서울에 계시지 않고 부산에 계신 이유는 뭐예요? 그죠? 서울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하고 서울 가는 길을 통해서 스스로 서울에 도착하기 위한 실천을 했다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때 서울 가는 길 요거, 그러니까 열반으로 가는 길 팔정도고요. 서울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 열반으로 향한 그 팔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으로의 중도, 실천행, 그 차이를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길이 바로 법의 정형구로 설명되는 것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까마보기라는 불교 신자 가운데 참 대부분의 불교 신자인 까마보기인 제가신자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까마보기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해서 설하신 경전 16개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다양한 가르침들이 나와 있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까마보기라는 제가제자에 대한 가르침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전법륜경과 연결된 이 부분을 보았다라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으로써 50주에 걸쳐서 이어진 새출발법회 1년차 과정도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다행히 한 5분 남아있네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간략히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라고 했거든요. 제가 믿음과 공덕심에 바탕한 수행자의 길로 안내함 이랬어요. 2가지 측면일 겁니다. 많은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에 의지해서 행복하자라는 이 길을 가면서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출발 자리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리가 바르게 서질 못해서 어떤 것이 부처님 가르침일까? 또는 믿음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오직 가르침 그대로를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실현하는 삶을 살면 된다. 이게 사실은 믿음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발음을 갖지 못한 불교 신자가 많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 알려져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불교 신자 중에는 수행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수행자들 중에 보면 수행하면 되지, 수행으로서 내가 완성하는데 라고 해서 표현하자면 공덕을 짓는다라고 하는, 수행을 위해서 전제가 되는 공덕의 요 과정을 간과하는 수행자들이 또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경우를 다 좀 감안해가지고 믿음과 공덕행이라는 이 2가지에 바탕한 불교신자, 2가지에 바탕한 수행자의 길을 안내해야 하는 필요성, 요것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를 자료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서는 삼보에 대한 큰 절이래서 불법성 삼보에 예배하는 법을 소개했고요. 3페이지에서는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까마, 벗어나야 하는 것. 사실은 이거는요, 불교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공부해서 높은 삶을 실현해야 되죠. 잘 수행해서 높은 삶을 직접 올라가야 되는데, 그 모든 공부에서 가장 커다란 방해거리가 뭐냐 하면 바로 까마, 소유라는 거죠. 소유적 사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까마보기, 소유적 삶을 사는 자에 대한 공부를 한 거고요. 까마보기이지만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라는 그러한 제가지자의 삶을 안내했던 거죠. 그 점에서 그 위협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까마,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불교 신자들의 신행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앙구타라 니카야 6의 모음의 25번째 경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경이 있거든요. 이 교재의 제목,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를 제가 뽑아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경을 설해 주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 무엇이 6인가? 여기 성스러운 지자는 다음과 같이 붓다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라고 해서
그분 부처님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이 누굴까? 라는 데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9가지의 덕성으로 정의되는 그런 스승입니다. 라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 믿음의 근본이죠. 자, 이어서 다시 성스러운 제자는 담마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는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향상으로 열반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법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바르게 알아야 하죠. 다시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상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이분들 넷상의 대장부요 8무리의 성자들, 이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 올릴 가치 있는 분들, 환영할 가치 있는 분들, 보시 올릴 가치 있는 분들, 합장 공경할 가치 있는 분들이며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심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불법성 3보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죠. 이렇게 정의된 그대로 불법성 3보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믿음과 공덕이라는 두 가지 불교 신자의 신행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보시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라 라고 경전이 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높은 하늘 세상이 있습니다. 6개의 6하늘과 3개 무색개 높은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5가지를 잘 갖추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그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5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나도 이 5가지를 잘 갖추어서 하늘에 태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자, 경전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붓다 담마 상가, 불법승이죠. 그리고 자신의 계, 자신의 보시,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탐에 묶이지 않고 진에 묶이지 않고 치에 묶이지 않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올곧아진다. 그는 욕심을 떠났고 벗어났고 여의였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욕심이란 5가닥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의 은유적 표현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대상으로 삼은 뒤 여기 어떤 중생들은 청정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1년간 50주에 걸친 새출발 법회,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이 공부 과정의 마무리로 제가 보부님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을 경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일에 벗어남이 없을 때 올바른 불교 신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삶이 향상할 것이다.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 잊지 맙시다. 새출발 법회 1년 과정 50주차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